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는 언제나 분열을 가져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분리시키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분리시킵니다. 또한 죄는 사람들을 서로 원수 관계에 놓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원수가 되게 만들고 또 사람과 사람도 서로가 원수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관계의 파괴와 분열, 갈등,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분열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분열시키며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을 갖게 만들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미움, 적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죄가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는 죄의 본질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곧 자기중심성입니다. 아담이 최초의 죄를 범했을 때 그가 죄를 범한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은 거죠. 그런데 아담이 범한 최초의 죄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핵심,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는 것은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곧 내가 되겠다는 것이죠. 그런 교만의 죄를 아담이 범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 교만의 죄를 범한 아담, 그렇게 타락한 아담 이후에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 아담의 최초의 죄로 인한 결과, 즉 원죄를 물려받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똑같이 모든 사람은 자기를 최고로 생각합니다. 자기를 높이기를 원하고 자기를 자랑하기를 원하고 모든 것보다 자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를 바라죠. 그래서 나도 나를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를 가장 중요하게 최고로 생각해 주어야만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환경,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신을 하나의 신으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다른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형상만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나 자신, 내 자아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우상 숭배의 죄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나는 상관없어. 나는 눈에 보이는 형상 섬기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통해 자기를 섬겼고,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 자기의 자아를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들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자아를 하나의 신으로 세우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요. 나만 우주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만인이 다 서로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불화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 그대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역사 속에서 반복하여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평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를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가 넘는 싸움이 생기고, 10,000명이 모이면 10,000명이 넘는, 10,000가지가 넘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화가 없는 이 세상을 향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서로 원수되었던 둘을 예수님이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이 둘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원수로 여기는 겁니다. 여기서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죠.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하나님도 모르고 언약도 없고 할례도 받지 않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멸시를 했습니다. 이방인 너희들은 하나님이 지옥을 뜨겁게 태우시려고 지옥의 불쏘시개로 삼으려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사람 취급을 안 했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똑같이 적대감을 갖고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며. 근데 니네 무슨 힘이 있어? 니네 우리한테 지배를 당하고 있잖아. 이러면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조롱했죠. 그러니까 두 사람들 사이에, 두 인류 사이에 평화가 없고 서로가 서로를 원수로 여기는 마음, 적대감, 이 중간에 막힌 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육체로 다 허물어 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육체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서로를 원수로 여기는 그 마음, 그 미움을 허물어 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참된 평화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과 죄인의 평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과 자연 사이의 평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막힌 벽을 허무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무신 분입니다. 분리와 불화의 벽을 허무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 즉 만유, 존재하는 모든 것,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대리속죄가 없었다면 하나님과 만유 사이의 평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충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율법은 죄인에게 뭘 요구합니까? 사형을 요구하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한, 법을 어긴 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의 충족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과 죄인이 평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못하죠.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로 떨어지고 영원히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여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우리의 형제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에게 영원한 형벌과 사망을 요구하는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당신의 생명으로 완전하게 충족하셨죠. 그렇게 함으로써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겁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인에게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를 너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고 너는 영원히 죽어야 한다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고 완수하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 목적이 뭡니까?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충족하시고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여기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성경은 인류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에는 모든 사람,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에 포함되는 사람들인 거죠.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님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세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서 세 사람은 한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된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이 요구하는 죄에 대한 영원한 죽음, 그 요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충족하심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한 세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한 세 사람은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교회. 모든 성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그전에는 원수였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율법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폐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원수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공동체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가 한 지체로 참여하여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부분으로 참여하여 모든 지체들이 평화의 하나됨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십자가로 말미암은 사람들입니다. 하나의 독립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드는 공동체, 즉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싫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 세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서로 원수였던 사람들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바깥에서는 원수였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예수님을 만나면 원수됨, 그 미움, 중간에 막힌 벽들이 다 예수님에 의해서 허물어져야 되고, 원수였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한 형제, 한 자매, 한 공동체, 한 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공동체, 예수님의 몸, 즉 이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람을 우리가 이루게 되고 또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에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예수님은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에베소 이제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갈등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분열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정치적인 이념이 서로 다르다고, 같은 국민인데 서로가 서로를 원수 대하듯이 대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기와 다른 정치적인 성향을 주장하거나 지지하면 형제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뭐가 주인인 겁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믿고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주인인 거죠. 남자와 여자, 교사와 학생, 장년과 청년, 부자와 가난한 자, 경영자와 노동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얼마나 많은 갈등을, 얼마나 많은 원망을, 서로에 대한 얼마나 많은 분노를 품고 분열을 경험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리로 믿고 따르는 교회 공동체 말고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의 공동체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아담 혼자 창조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시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에게, 그 남자에게 여자를 창조해서 공동체로 살도록 창조를 하신 거죠, 사람을. 그래서 사람은 처음부터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예요. 그 처음부터 사람을 공동체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로 인해 타락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도 공동체로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한 세 사람, 주님의 그 한 세 사람인 교회 공동체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혼자 창조해놓고 기뻐하신 게 아니고 하와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그냥 나 혼자 딱 건져놓고 나 혼자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신자는 반드시 성도의 무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교회 공동체 속에 연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공동체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실 때도 공동체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1절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 욕심을 따르기 때문에 갈라진다는 거예요. 모든 참 지혜를 배척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언제 참된 지혜자가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소속하게 하신 그 공동체의 한 지체로 그 공동체 안에 내가 있을 때, 그 내가 지켜야 할 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지혜자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다른 신자들과 다른 교우들과 소통하고 교류하고 섞이고 이런 일이 없이 그냥 피곤해, 힘들어, 꼴 보기 싫어. 그리고는 혼자 스스로 갈라져서 나오면 잠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자 하는 모든 참된 지혜를 다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성경 읽으면 되고 나 혼자 기도하면 되지 뭘 피곤하게 그 사람들하고 섞여.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진리와 지혜를 다 우리가 섭렵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구성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양한 구성원이 유기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다르죠. 외모도 다르고 출생도 다르고 사는 형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같이 지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연히 갈등이 생기죠. 당연히 다툼이 생기죠. 대립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갈등과 그 대립이 발생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를 배워서 연단받고 성장할 기회인 것입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뭐가 뭐를 날카롭게 한다고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철을 날카롭게 하려면 같은 철로 그 철을 갈아야 돼요. 그런데 이 원리가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해서 빛나게 하듯이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날카롭게 하여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날카롭게 다듬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랑 생각이 똑같고 나랑 마음이 딱딱 맞고 내가 아면 저쪽에서 아하고 그런 사람들하고만 있으면 이게 부딪힐 수 있을까요? 이게 날카롭게 갈릴 수가 있을까요? 없죠. 똑같은 사람하고만 있으면 편하기는 하지만 성장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나랑 경험이 다른 사람과 있을 때 그 사람과 내가 부딪히면서 의견을 조율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날카롭게 다듬어지고 정교해지고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교회 안에 누군가가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한 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며 성도의 사귐과 교제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성장할 때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몸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고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생각하십시오. 우리 말씀의 교회의 수준은 나의 수준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훌륭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는 기도를 많이 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내가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셨고 그 결과 한 몸이 된 그 둘을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서로 원수였던 이 두 무리를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이 한 몸이란 앞절에서 언급한 한 세 사람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한 몸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원수였던 이 둘을 한 몸으로, 한 교회로 만드신 겁니다. 연합하게 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예수님이 소멸해 버리셨습니다. 여기서 소멸했다는 말은 죽이셨다는 말입니다. 이 소멸했다는 말에 이 단어를 직역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지금 적극적인 용어를 쓰고 있는 거죠. 예. 사람은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죄와 허물 가운데 행하면서 세상의 원리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을 따라 살았어요. 유대인들은요, 자기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했습니다.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유대인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던 적대감을 제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푸셨고 우리도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하나님을 향한 증오와 미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성경의 말을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적대감을 죽이신 겁니다.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죽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원수된 것을 죽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죽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받으심으로써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셨고 그 결과 반역하는 원수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는 사람들, 그 죄인들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객관적인 평화의 사역을 내가 주관적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거듭남. 이 역사가,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17절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은 먼 곳에 있는 사람들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평화가 되십니다. 여기에서 먼 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을 가리키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나 먼 데 있는 사람들이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평안을 전하시고 그 둘을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멀리 와버렸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아무리 멀리 도망쳐도,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까지 찾아오셔서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갈 때까지 갔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멀리 도망치고 도망친 우리들에게까지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 못자국 난 손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것도 갈라놓거나 분열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꾸 다른 것으로 성도들을 갈라치고 분열시키고 당을 만들려고 하고 무리를 지으려고 하면 그것은 주님의 몸을 쪼개는 엄청난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매우 무서운 죄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부모나 자녀나 교사나 학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외국인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성도,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까지 감당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형제를 미워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를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 고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들과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실은 다 돌아다니는 가시나무들입니다. 말을 하고 움직일 때마다 끊임없이 찔러요. 난 아무리 좋은 뜻으로 얘기했다 해도 듣는 사람의 상황, 심정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듣는 형제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찔림을 받아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교회 떠나고 싶고 다시는 저 사람 얼굴 안 보고 싶고 그러고 싶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난을 짊어지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요? 주님의 한 몸이기 때문에 껄끄러워도 힘들어도 불편해도 주님의 한 몸임을 믿고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서 교제하는 겁니다. 같은 세 사람이고 하나의 몸이고 한 성도니까. 저 사람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고 나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온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기 왔으니 어떤 자랑, 어떤 시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용납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러면서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가는 거죠.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기쁨이 아닙니다. 즐거움이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갈망하는 황홀한 행복감이 아닙니다. 오래 참아야 되는 고통을 감내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첫 번째 속성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왜 마땅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모두의 죄를 대리 속죄하시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 형제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한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성도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과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들입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는 정욕과 탐심을 버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을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니 그 주님을 본받아 낮아지고 겸손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평화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하며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까? 18절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형제와 더불어 화목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자녀와 화목하고 연합을 이룬 후에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우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평화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이 말씀이 참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저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늘 겪고 있고 또 저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랑의 관계, 화목한 관계를 이루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 무엇보다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이 되고 한 몸이 된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삶에 적용시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한 세 사람, 한 몸이 되게 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하나님 더욱더 충만하게 우리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해 주옵소서. 서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게 해주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세 사람, 한 몸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게